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당부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임봉하다는 것은 봉인해서 닫아두는 겁니다. 뚜껑을 닫아두는 게 임봉하는 건데, 임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니엘서 예언의 마지막 당부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다니엘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천사가 봉함하라는 거야. 비밀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천사가 임봉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정반대의 말이에요.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래서 미래적인 종말을 의미하지만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종말적인 사건, 현재에 있는 종말론적인 상황,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포함하고 마지막 미래적인 종말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치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증거합니다. 세 가지인데 이 말을 간수하라 그럽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럽니다. 봉함하라. 이 봉함하다는 말은 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는 임박한 종말이라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종말 신앙이 있잖아요. 지연된 종말 신앙.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이런 종말 신앙에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밀봉해서 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월권에서 오버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이후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리스도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절에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날 주의 날,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기도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침이기도 했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감추어진 기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어떻게 온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날에는 모두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알게 된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울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홍수와 유황불이 내리기 전까지는 무시하고 무관심했지만 홍수와 유황불이 쏟아지는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처럼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날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사도 요한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는 말씀은 봉인되었던 예언이 봉인 해제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2050 거주 불능 지구의 온도가 3도씨, 5도씨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인류의 종말을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 전쟁의 위기라 그랬죠. 이 핵 발전은 꺼지지 않는 불, 통제할 수 없는 불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종말,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그 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주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메시지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사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메시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사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이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징계와 책망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징계와 책망은 누구한테 하냐면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완전히 회심하면 어떡하지? 오늘은 은혜를 조금만 받아야겠다. 이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 문둥병도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씻질 않아요. 스스로 의인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이 이미 다 채워졌는데 여기에 어떻게 새물을 채웁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내 삶이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셨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지난 2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때가 찼는데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어떻게 옵니까? 도적같이 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지혜를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치 않는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모세를 돌로 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옥에 가두고 에스겔은 가시와 찔레 가운데 거하게 하고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면 그 아들의 말은 듣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도 안 들어요.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종결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은 예수님의 초림을 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은 고백은 하는데 잘 못 믿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잘 믿지만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합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느냐. 근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양떼를 치던 목자들만 알았고 이방의 박사들은 알았는데 총적 유대인들의 왕이나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몰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모든 걸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축복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빨래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빤다는 뜻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누구냐? 계시록 3장 3절로 5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회개한 자들은 흰 옷을 갈아입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 옷을 빤 자들이에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거기에는 큰 성곽이 있고 문들이 있다 그랬죠. 12개 문, 이름도 적혀 있고
그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회개하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천국 관문 앞에서 회개하셔야 들어가요. 내의 공로를 내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의 죄를 허물을 모든 죄악을 참회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새롭게 될까요?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됩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은 성에 들어갈 자들, 아까 배웠잖아요. 성에 들어갈 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빠는 사람들은 들어간다고 그랬죠. 회개한 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 누가 못 들어가느냐? 6명이 나와요. 여기서 걔들은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짐승 같은 삶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성경에서 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개들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활동하는 짐승처럼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술객은 뭐냐면 단순히 마술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드는 매직, 마법이거든요. 돌멩이로 금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원래 부동산은 누구의 겁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술객입니다. 매직, 돌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마치는 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이 술객들과 개들과 우상숭배자들과 행음자들은 그 말씀을 끝끝내 멸시하면서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불못에 들어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